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비행기를 통해서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겪게 되는 것인데,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는, 이륙하려고 할 때는 안내방송이 나오죠. 본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려고 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좌석벨트를 매주시고 모든 전자기기는 오프로 전원을 끄라. 화장실 출입도 그때는 또 금지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비행 시간 또 비행에 있어서 가장 그 에너지가 제일 많이 소모될 때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라고 합니다. 중력을 뚫고 빠른 속도로 비행기가 이륙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70% 이상의 에너지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 쌓여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무게를 띄우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년 12달 모든 날이 다 의미가 있고 모든 달이 다 중요하지만 1월 새 시작하고 처음 시작하는 그 달이 어떤 의미에서는 1년의 승패를 결정짓고 좌우한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매사에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축구 같은 경우도 항상 경기가 시작하고 5분을 조심하라. 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 5분을 방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몸이 완전히 풀리고 그동안에 연습한 이 전술을, 이 전략을 사용하기 전에, 몸 풀리기 전에 잘못하면 골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거의 경기가 끝날 때쯤에는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방심하기 쉽다. 바로 그때에 소위 말하는 극장골이라는 역전골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과 마지막을 항상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의 시작의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계시록, 창세기와 계시록에 가장 이단적인 사상이, 이단들이 제일 많습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마무리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신학적인 논쟁과 또 이단 사상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길게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그의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 첫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에 매여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사랑에 매여 말씀 따라 진리가 나를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적용해야 되겠지요.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성령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바로 성령의 매임을 풀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분,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나의 감정에 매여서 말도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하다. 여전히 그래서 이 1월은 사탄의 집중적인 공략과 공격이 많다는 것을 우리의 평소에 경험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매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또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 우리가 여러 차례 묵상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제 교회를 맡기시는 그 장면인데,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죠. 굳이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3번이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숙하게 예언하시는 장면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라는 말 아멘 2번이나 강조하셔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건 우리가 아는 대로 선교로 그의 삶을 마무리할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남은 여정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바울이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여정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그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는 너에 대한 삶의 목적은 다르다라고 할 게 없다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주신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삶의 목적이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헷세,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죠. 어렵죠. 쉽지 않죠. 왜? 이 모두가 다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이 삶을 사는 데서 하나님 중심적인 즉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 쉽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이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바로 직전에는 뭐가 있느냐? 그건 죽는 것이다. 우리의 물리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손해보는 일이고 나를 내려놓는 일이고 포기하는 일이고 그런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그래서 이제 죽으려면 사람이 다 살고 싶어 하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야 된다.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내 본성은 내 옛자아는 옛사람은 죽는 걸 싫어하고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지는 거를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 논리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진리로 성령으로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전에는 가기 싫어했던 그 원하지 아니하는 곳, 그 사명지를 향해서 누군가에 이끌려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여기 남은 다양한 현실과 환경이겠지만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보면 성령이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나를 은혜의 사슬로 메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리라. 그 말이죠. 여기서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것을 또 적용할 때 우리가 나이적으로 연령별로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죠. 일차적으로 내가 젊을 때는 기분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좀 공동체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일차적인 의미겠지만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베드로의 삶을 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즉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즉 그 젊을 때는 어땠던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훈련 받고 기적의 현장에 그는 있었고 했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지금 따라다니는 줄 아느냐?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좀 능력적으로 이 로마라는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을 없애고 이 땅에 이루어질 도래할 그런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러 가실 때에 모른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싶어서 겁을 내고, 그건 젊어서, 즉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체험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삶, 이걸 젊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늙어서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도행전적인 성령이 내주하여서 성령의 이끌림 받았을 때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산다.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죠.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이는 젊어도 그가 말씀에 이끌려 상황과 환경과 여론에 따라가지 않고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오래 믿었고 연세가 많아도 여전히 부활 이전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인 신앙인이 많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젊음에 속합니까? 늙음에 속합니까? 늙음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바꿔서 성숙한, 영에 속한, 영의 인도를 따르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렇게 오래 믿어도 여전히 육에 속한, 육체에 속한, 육신적인 내 생각대로 진리를 끌고 성령님을 끌고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도가 되는 삶인지를 적용해 볼 수가 있지.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결국은 팔을 벌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예수님의 삶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새 성령에 매여 가기로 결단하고 출발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험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배후에서 이 몸통을 잘 보시라고, 사탄이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 믿는 우리도 특별히 이 앞장서가는 이런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찾고 있는, 그러면 우리에 걸맞는,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그래서 성령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두가 다 성령의 영적인 무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올해도 나를 따라오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그러나 이 길 끝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새롭고 산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안한 길, 바벨론으로 애국으로 내려가는 길, 그 길로 가면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어떠했던지 정말 이번에 하나님 은혜 주신 올해만은 주님 따라 성령에 매여 가기를 했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 길에서 선택의 기로가 서면 여러분들은 죽는 길을 택하셔야 해요. 바울이 고백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죽어야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여전히 죽기를 두려함으로 그건 종노릇이에요. 그것은 생명에 매여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서 아직도 여전히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옛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손해보십시오. 당하십시오.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이게 성령이 우리를 그 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자꾸 그 줄을 풀고 도저히 난 못 가겠습니다. 나는 막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 길 끝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지금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스로 내 기분대로 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처럼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제는 말씀 따라가려고 이제는 이제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잘 인내하시라. 성령의 열매가 어리 참으면 참으시고 죽으시고 손해보시고 죽어야 사는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으로 가는 이 길을 보여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올해도 정말 주 안에서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령에 매여 화를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그동안에 막 움켜잡고 있던 거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떠한 죽음으로 즉 순교의 삶을, 순교적인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 로마를 떠날 때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Quo vadis Domini?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회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네가 져야 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네가 회피하기 때문에 그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런 환상을 보고 그가 뉘우치고 다시 로마로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달리냐 해서 거꾸로 선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그런 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정말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까? 십자가의 삶이 뭔가를 알고 따라갑니까? 이제는 정말 아는 신앙에서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복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오랜만에 성령에 매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인지, 그동안 익숙한 여전히 애굽으로 가는 여정인지를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옛 사람에 속한 그런 성향으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에 맞추어서 사는 삶인지, 힘들지만 이제는 은혜의 사슬로 성령에 매여 성령이 이끄시는 그 원하지 아니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는 우리의 여정인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면서, 주님, 불어도 참아도 힘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이번 한 해 손해보지 않고 어떠한 애로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에 서는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